너무 엄숙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핵으로 저희들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로 인해서 마치 자신들이 세계 속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비치면서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개발한 무기 중에 아직까지는 아마 핵무기가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힘 있는 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강대국으로 있는 미국에서 약소국가들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힘을 가지고 힘을 쓸 때에 그 힘으로 망한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재물은 달러로 전부 통일되다시피 합니다. 자국의 화폐가 다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전부 환전을 하죠. 우리나라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중국 가면 조금 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나라에 가서는 우리나라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러를 바꾸어서 나가서 달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만큼 달러에 힘이 실리니까 결국 달러 보유를 얼마고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가늠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힘을 느끼는지요? 돈의 힘이 막강하지요? 돈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도 막강하기 때문에 권력을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어쨌든 여러 힘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있고 재능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힘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힘이 강한 힘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말씀의 힘이 있죠.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잖아요. 또한 찬양의 힘도 있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보면은 내가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기도 하고, 찬양의 능력도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속에서도 크고 작은 힘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항상 간직하고 항상 준비하고 갖추어야 될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만큼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사탄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정말로 사탄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게 여기고 사는 것,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 왜 기도가 그렇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의 역할을 하는가?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한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만 프랑스가 겨우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전패를 당합니다. 그때에 영국군 35만 명이 덩커스 반도에 있었는데 프랑스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완전히 기가 죽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데 자기들이 있던 지역에서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조지 6세가 전 국민에게 국가적인 위기를 알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국군이 1945년 경에는 기독교 인구가 약 전체의 75% 차지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35만 명의 영국군이 유럽과 영국을 연결한 도버 해협을 건널 때에 그 도버 해협의 날씨는 맑았어요. 파도도 잔잔했대요. 그런데 독일군이 있는 그 곳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났답니다. 비행기도 못 띄우고 탱크도 진입을 못 시킬 정도로 날씨가 악천후가 됐다. 그래서 영국이 그 해협을, 도버 해협을 횡단하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악천후가 되어져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군이 무사히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데요. 기도는 세 가지 연결이 됩니다. 기도를 기다리시고 들으시고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를 드리는 내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대적하는, 기도를 못 드리게 하는 또 악한 영,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항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꾸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항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녀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보는 순간에 야단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패하거나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하거나 사탄에 의해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탄을 넘어뜨리려고 물리치고 다가올 때에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 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기도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목표가 하나님께 참여함으로써 무찌른 것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신은 적을 무찌를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미 다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떨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미리 예방해 주고 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여러분 그런 때 가끔 있죠. 지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예. 내한테 손을 벌리나 안 벌리나 한번 보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당장에 필요한 저거 필요할 텐데 하고 줄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기에 우리가 빠질 위험의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 그럼 기도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깨어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 무엇을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려야만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생활에서 이행해야 할 원칙은 일정한 시간의 기도를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다 아시죠?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요, 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저는 기도 잘하고 있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있고요, 길에 걸어가면서도 하고 있고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금요일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은성교회 말고. 예.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기도 제대로 하는 분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과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때. 그런데요,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보면요, 그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발생합니다. 해야 할 그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일 안 해버리죠.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기도를 즐기지 않으면, 기도를 즐기려고 하면 다른 시간이 찾아와, 다른 할 일이 찾아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다른 일들이 우선되니까 기도 시간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기도를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기도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만은,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즐기는 그 기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경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당시 제자 세 사람 데려갔는데 그들은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가자고 하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하고 분하고 그냥 그 기도하는데 따라가자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하고 기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리고 내가 저쪽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올 테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와 보니까 전부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것이 3번까지 반복되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따라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배웠으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으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기도꾼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목표와 목적이 없이는 그냥 따라다녀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적어서 실천에 옮겨질 때에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이고, 실행되어질 때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첫째가 장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어디서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었고요, 제단 밑에서도 했었고요, 구덩이에서도 기도했었고요, 성전에서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배에서도 기도했고, 지붕에서도 했고요, 골방에서도 하고, 침상에서도 하고, 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잖아요. 요나는 해변에서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없이 내가 정한 장소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한 장소. 예. 거기 교회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지만은 집에서 기도방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가족이 다 있으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장소가 있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고민이죠. 첫 번째부터 가당찮게 많이 잡아놓고 있으면 그건 못하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안 해본 분들은요, 5분이 길어요, 10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도 시간을 내가 하루에 30분씩 하겠다, 1시간씩 하겠다, 그래 잡아놓으면 평생 가도 못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정할 때에 5분, 내가 할 수 있는 처음에 짧은, 그러면서 점점 넓혀가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면은 어때요?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때로는 무릎 꿇고, 이제 이런 것들 태도들이 있는데요. 앉아서 하는 기도도 있고, 서서 하는 기도도 있고, 두 손 들고 하는 기도도 있고, 태도는 여러 가지인데,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태도가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앉아서 하면 되지라고 했을 때에 아무렇게나 앉아 있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왜? 내 자세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형식입니다. 사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는 기도를 드리면 좋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게 접두사지요.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등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그 내가 기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식어를 지나치게 많이 붙이면 안 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특히 공중기도, 대표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등등의 창조주 하나님 등등 붙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라고만 하시고 그럼 드리는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든지 선한 일을 하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에 때로는 기도 드리다가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왜? 찬양이 어떻게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 절로 나온다 기도하다가 그러면 찬송 부르면 돼요. 그 찬송 가사 속에 기도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방식입니다.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지혜로운 거죠. 왜? 무턱대고 그냥 줄 수 있는지 안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아무거나 다 달라 하면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기도가 너무 욕심스러운 기도가 많거든요. 요구하는 기도가 많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적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응답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 기도가 쉽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 혼자 기도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저도 좋을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들어갈 때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빨리 접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거는 접어도 된다는 것을 기도했다면 기도할 제목이 아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의 생각에 기도의 질입니다. 질. 양과 질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에 비례하지만 그렇다고 기도의 양이 기도의 질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양이 비례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이 곧 기도의 질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졸음이나 공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기도의 질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면 기도는 정말 맛을 느끼게 되어지고
맛을 느끼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맛집이 있잖아요. 맛집에 손님이 많잖아요. 나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기도를 하되 어디에서 하라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 여기 항상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 항상 하다 보면 습관으로 되어지고 습관으로 하다 보면은 자칫 어떤 현상이 또 있느냐면 내 의지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기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 때우기식.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시간 때우기식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실속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친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별 기도 제목 없이 가가 앉아서 그 앉아 있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 보면 졸음이 와. 다른 잡생각이 들어와요.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본래 기도 제목을 다 갖고 갔어. 그런데 그 기도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생각나. 기도를 드리게 돼.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그 기도한 내용이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해보는 자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 특히 목회를 하다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심하게 보이면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고 계신데요. 예. 참 감사하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다양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중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하겠지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성도.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 여러 성도 중에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 성도보다는 가까이 지내는 남성교회 회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역 가족들, 예, 뭐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친족들, 그 다음에 친구들, 여러 성도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목사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왜? 성도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뭐 기왕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교인 명단이 이게 다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여기 저는 다 이어서 매일은 못하지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명단을 다 갖고 다닙니다. 다 암기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죠? 옥중서신입니다. 에필골몬, 따라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목사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해라. 어디에서? 감옥에서도.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회중 기도할 때도 보면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부격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만은 우리 그 기도해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목사님. 고장한 목사님 계세요. 예. 자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셨어요? 예. 우리 고장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새벽 기도를 택시 타고 오십니다. 죄송하지만 칠곡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로서는 큰 빚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담임 목사님들이 복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태,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든 기도할 수 있는데요, 대상이 누구든 사건이 어떤 사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미식축구 2006년도 MVP로 뽑힌 한국계 아들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인스 워드가 그 미식축구에서
MVP를 받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잠깐 귀국을 해서 어떤 말을,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저를 보세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식 축구에서 MVP가 된다는 것은, 그것도 소수 민족의 사람이, 타국의 사람이 선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 어머니의 기도. 예.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가족들이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내용 속에 기이하게 다가오는 기도가 바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되는 대결 구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지시하는가 하니까 여호수아를 전선에 보내라. 아말렉과 싸우는 직접 그 전선에 보내라. 그리고는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 아론과 훌을 데리고, 형님과 동생을 데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전지로 보내가지고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 전사할지도 모르는 전선에 보내놓고 자기들 높은 산에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할까요? 자기는 살려고 하고 우린 다 죽으라 말이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갔었던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리고 기도할 때에 아래로 아론과 훌이 내려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거든. 그런데 이 손이 너무 피곤해.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이거 좀 쉬자.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쉬자 하는 순간에 보니까 아말렉이 이겨. 아론과 훌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동력을 내서 바위를 하나 갖고 옵니다. 그 위에다가 모세 앉혀서, 모세를 세우면 자기들이 팔이 짧아가지고 그 손 받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 때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받치고 계속 있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동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일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기억나는 기도 사건이 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전, 정확하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 10월 달에 미국의 수도의 워싱턴에서 한 달 동안 공포에 떨어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누가 죽였는지 모를 정도로 저격범에서 연달아 10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에 크리스천 트럭 운전사들이 모이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기도회입니다. 그 트럭 운전사의 기도 모임을 가진 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니까 교회 학교 교사도 하면서 트럭 운전사 란렌츠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고속도로 휴게에서
딱 들어가는데 승용차가 하나 보이는데 그 승용차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탄 승용차라는 게 신문에 났던 거예요. 그 차가 발견된 거예요. 휴게소에서. 쉐보레 캐프라이프레스라고 하는 차였다고 하는데요. 그 차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건 거예요. 15분 만에 경찰이 왔어. 잡고 보니까 범인이야. 한 달 동안 온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건인데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휴게소에서 들렸는데 그 차를 발견하게. 그때에 많은 기자들에게 이 렌처 성도의 대답이 단순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신고해놓고 그렇게 붙잡혔을 때에 혹여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믿고 기도로 역사를 바꿀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기독군들이 바로 은성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수요기도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특사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고 거기에 1회까지 참여했습니다. 저 말씀 바뀌게. 여러분 그것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억에 가물가물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손을 잡고 새벽기도 나갔다. 특송을 했다. 기억이 안 남겠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간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밑에 아래에 제자들을 두고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런데 그때에 올라갔을 때 보면은 밑에 있는데 간질병이 겪는 정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사랑하는 자녀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야단 법석인데 그 사람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가 안절부절하고 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드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이거 어떡하지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둘러가지고 그 안수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했으면은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하며 하늘로부터 불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성벽이 움직였습니다. 루터가 기도했을 때 로마의 문들이 요동을 쳤습니다. 존 낙스가 기도했을 때에 여왕이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웨슬레가 기도했을 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했을 때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사탄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장 두려워한다. 사탄이 볼 때 저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가장 두려워한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구비하고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그냥 어린뚱땅 왔으니까 살아가지 뭐 대충 가지 뭐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 보여드리고, 그래서 은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대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